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셉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요셉의 삶. 요셉의 삶.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좀 크게. 형들 팔려간 사람. 또 우리 저사랑 사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꿈의 사람.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베드로도 그렇고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인데 흠이 많아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흠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다니엘도 그런 사람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이제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연행제 얘기한 대로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고 또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이유가 꿈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요셉이 나오는 성경이 약 10장이 넘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딱 2절 나오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절 나오기도 힘든데 10장이나 나와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하면 또 야베스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재밌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큰 연관은 없어도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구약성경이 61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은 딱 2절 나왔어요. 근데 2절 나왔어도 우리가 야베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의 기도 내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함께 없어서 이 기도를 늘 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약 10장이 여기 나와요. 10장이 넘어요. 이 50장까지 몇 장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셉이가 나오는 게 몇 장이니까 볼까요? 37장에 나 7장. 7장부터 시작해서 38장 한 장은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9장, 37장부터 50장까지 약 14장. 이제 38장 빼고 이게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말씀했죠. 꿈이에요. 꿈을 잠깐 볼까요? 37장 보겠습니다. 37장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끝에 그 뭐를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뭐를 간직해요? 이네 형제? 말이에요. 자, 우리는 꿈이라고 듣잖아요. 근데 꿈에 이네 형제, 꿈에 뭘 봤어요? 요셉이 단을 했는데 요셉이 만든 단이 딱 가운데 서니까 형들의 단이 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했다 그랬죠. 또 꿈이 뭐였어요? 전사랑 사모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요셉이 별을 향해서 절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 자, 이게 민영 형제 꿈이잖아요. 막 꿈은 뭐예요? 말이 아니라 이게 막 이제 그냥 그런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래요? 그 이제 막 그냥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의 아버지는 그거를 뭘로 간직했다? 그 꿈을 간직했다 그러지 않았고 그 말입니다. 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꿈이잖아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2장 1, 2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서 뭘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보여줬어요. 꿈에 봤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그걸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자, 요셉은 첫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꿈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꿈이라 그랬죠? 그는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꿈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우리 미래 형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어떤 꿈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있죠?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 요셉처럼 꿈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랑 사모님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셨을 거예요. 저는요, 제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찾습니다. 민혜 형제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한참 예수 믿고 또 이제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제 꿈이에요. 이게 제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인데 평생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이 뭐겠어요, 민영이 형제?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제게 꿈이 돼 있고 또 제 비전이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민혜 형제, 성경 말씀을 요새 몇 장씩 읽어요 하루에? 민혜 형제는 10장 이상 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10장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전상사는 하루에 몇 장 읽어요? 한두 장. 네. 좀 5장 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일이 많은 건 제가 아는데 말씀을 읽으면요, 저를 좀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혜 형제, 어제 나라가 소란스러웠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정치를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왜 그러냐면, 민혜 형제, 저를 좀 보세요. 그분은요 그냥 대통령을 하려던 사람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라가 소란스러우니까 내가 이 국민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보다 나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적은 표차지만 그분이 이제 보수 진영의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는 민주 어떤 세력의 대표로 나서서 대통령이 됐어요. 27만 표 차이였어요. 0.7% 차이였지만 대통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를 존경해주고 믿어주고 이제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민혜 형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깔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야당에서는요. 지금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어떻게 대통령을 하라는 거야 이게. 저는 어떤 조직에서든 많은 조직을 경험했지만 일단 누구든 회장이 되면 천폭 도와줍니다. 왜요? 그 조직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도와주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을 위해서 그가 부족해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 5월 9일에 이분이 취임을 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주님 기도하게 하신 게 있어요. 전무후무한 성공하는 정권,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정권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말하다 일로 갔죠? 꿈과 비전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혜 형제가 성경을 10장 읽고 우리 사모님 하루에 5장 읽으면요 꿈이 생겨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혜 형제 오늘부터 10장씩 읽으셔요. 네? 우리 사모님 2장, 서너 장 더 읽고.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의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온 가정을 이끄는 리더십.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거는요 온 세계를 의미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리더가 되는 꿈을 말씀으로 비전 가운데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몇 절 읽습니다. 39장 7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까 민의 형제가 어디로 팔려갔다 그랬죠? 어디로 팔려갔어요? 그 팔려간 나라의 이름이 어디예요? 애굽. 애굽이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사서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정말 요셉이가 준수한 청년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똑똑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39장 1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또는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경호실장, 대통령의 경호실장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9장 2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제 여기 10억이 있어요.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이 있어요. 근데 100억을 하나님 없이 줘요. 여기 돈은 없어요. 그냥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긴 주님은 없지만 100억이 있어요. 어느 걸 택하실 거예요? 네? 아멘. 정사랑 사모님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진짜로. 근데 주님이 없어요. 여기 돈이 없어. 빚이 한 20억쯤 있어요. 주님이 계셔요. 어디 갈 거예요? 20억 있는 주님이에요. 1000억이에요. 주님 없는 1000억이에요. 갈등 생기죠, 그렇죠? 주님인 줄 믿습니다. 20억 있어도. 아멘. 대답 끝까지 안 줄 알았어. 예. 자, 비례 형제. 비록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누가 함께 왔어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비례 형제. 100억보다 주님을 택하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요셉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11 형제, 위로 10형과 남동생 베냐민과 헤어져 있지만 뭐 너무 슬프죠. 힘들죠. 또 다른 나라에 왔으니까 민영 형제, 그렇죠? 근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0억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돈이 우선이야. 난 돈만 있으면 돼. 100억, 200억만 줘. 내가 이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가더라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옥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이제 이 생을 다 한 이후에 육신의 몸을 벗은 이후에는 영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부정부패와 돈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은 예수 믿는 걸로 아는데 이재명 씨는 저 하는 걸로 봐서는 교회도 다닌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전과 사범 사기꾼이 어떻게 나라를 소란스럽게 합니까? 정당히 재판받고 사법부의 판단 속에서 자기 갈 길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정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을 내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비록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근데 민혜 형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12대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경호실장이 아니쯤 되니까 직급이 높잖아요. 장관급. 애굽에서 아마 미스 애굽 1, 2, 3위 안에 들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흑심을 품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여기 한번 좀 봅니다.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사람이라 그랬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비전과 말씀. 두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전사랑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순간에 굉장히 탁월한 남자가 유혹을 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 순간에 민영 형제, 이 순간에 이 요셉이가 이제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민영 형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해요. 근데 그는 자, 절 좀 보세요. 그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금방 얘기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살다가 이런 물질의 유혹에,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걸 많이 봐요. 또 명예의 유혹에,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는 걸 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혹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민영이 이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준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이성이 내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혜 형제가 너무 대답을 잘해줬는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해봤어요. 왜 요셉이가 이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었을까?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그런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내가 실은 너의 큰아버지 에서란 큰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야복강 나루의 기도 사건이 있었다. 너희 큰아버지가 400명을 거느리고 20년 만에 너희들을 너와 너희 형들 이렇게 너희 이제 양모들과 같이 이제 의붓 어머니들과 함께 돌아올 때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라.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나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그때 주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 그래 내가 기도 안 할 수 없었지. 그 이후로 하나님은 늘 동행해 주셨단다. 뭐 이런 거 교육시키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래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갑자기 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물질이 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뭐 하여튼 농사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아요. 그러면 많은 소유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소유가 늘어났는데 민의 형제 여기에 요셉이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손 댔다는 기억이 없어요. 물질 욕심이 생길 만도 하잖아요. 또 그의 부인도 그를 유혹했잖아요. 이성의 유혹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물질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민의 형제? 이겨냈죠? 그 뒤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기도가 있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그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물질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또 이성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0절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 1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아까 민의 형제가 그 얘기했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팔려갔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요셉을 팔아왔어요? 누가 요셉을 팔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요셉이를 인신매매해서 팔았어요? 아니면 그와 같이 컸던 형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속이 터져요.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셉의 어머니와 그 형들의 어머니는 다 달라요. 요셉은 친엄마가 하나 있었고 그 가정이 좀 복잡하죠. 양모가 의붓엄마가 셋이 있었잖아요. 형들은 이 의붓엄마 세 사람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동생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민의 형제는 어떻게 했겠어요? 형은 없지만 저를 좀 보세요. 한 뱃속에서 난 아버지가 같은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민의 형제 어떻게 했겠어요? 많이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 안 있겠죠. 그렇죠? 우리 전사랑 사모님. 전사랑 사모님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견딜 수가 없을 것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어제도 제가 좀 모르겠어요. 진짜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진짜 나갈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이렇게 팔아버려서 수십 년을 고생하다가 감옥도 들어가고 이제 근데 전화위복이 돼서 높은 위치에 올랐어요. 그 형제들이 이제 어려워져서 왔어요. 나를 팔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19절에 이런 얘기를 19절 같이 읽습니다. 50장 1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흠이 없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던,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 이 한마디 속에 요셉의 삶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민혜 형제, 이게 가능하겠어요? 민혜 형제의 삶에? 네? 참 어려워요. 우리 전사랑 사모님은 어때요? 전사모님 가능하겠어요? 네?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삶이 참 어려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라 그랬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혈육이었지만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위해를 가했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가 이렇게 팔려오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또 이 야곱의 일가가 당한 그 기근의 고난 속에서 그들을 도울 수도 없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길든 짧든 간에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5절, 50장 25절입니다. 한 절 더 봅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50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50장 여기 23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얘기하시고. 전사랑 사모님은 23장에서 25절을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보여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번향을. 네? 번향. 아, 번향을. 네, 번향을 바라본다. 미래 형제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크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민혜 형제 지금 누굴 신뢰합니까? 부모님을 신뢰합니까? 물론 신뢰해야죠. 그거보다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민혜 형제 가장 신뢰하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사랑 사모님 누굴 제일 신뢰하세요? 하나님. 아멘. 요셉은 이 당시에는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민영이 저를 보세요. 돈도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지고 학식이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무흠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죽을 때 얘기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실제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의 해골만 이들이 430년 후에 들고 나와요. 출애굽할 때 이들이 이 해골을 들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장사를 지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을 신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여기서 요셉이 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예언이 돼요. 그는 이제 꿈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받고 그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죽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 비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민희 형제에게 예수 믿을 때 받은 꿈과 비전, 말씀이 뭐냐고요. 우리 전사랑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그 꿈을, 그 비전을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희 형제, 그렇죠? 기도했기 때문에 이성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그가 높은 주위에 있을 때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좀 이따 끕시다. 그러니까 기도 끝날 때 꺼주시면 좋겠어요. 주여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저희가 배웁니다.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과 비전을 꿈을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중에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위해를 가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 마음 갖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는 신뢰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4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민족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뢰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꿈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